박목을 시인의 생가가 경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어머님께서 아주 독실한 신자로 유명하셨습니다. 건천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기로는 너무 멀어서 어머님께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셨고, 또 자녀들을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잘 교육하셨고, 토요일이 되면 멀리 있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박목을 시인의 어머님 댁에 오셔서 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어르신이었죠. 이 박목을 시인은 자신의 어머니의 그 신앙 사상이 자신의 시 속에 흐르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언더라인을 붉은 줄로 그으면서 성경을 읽으셨고, 또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를 쓰셨던 어머니, 그 신앙이 이제는 자녀에게 지팡이가 되었다. 지금도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고 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어버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르신을 얼마나 잘 섬기시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16년 동안 효도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 요즘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권위가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본문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세 가지 명령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하고 인감도장을 찍으셨어요. 여기 나오는 어르신, 노인 같은 뜻인데 샌머리, 이 속에 넓게 말하면 부모, 스승, 목회자, 지도자, 위정자, 상관, 상사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게 앞에 우리가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도대체 권위가 뭡니까? 권위가 뭐길래 우리가 그 앞에 일어서야 합니까? 권위라는 것은 리드하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죠.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하고 권면도 하고 통제도 하고 통솔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리드해 나가면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이게 권위입니다. 권한 혹은 권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권한은 힘의 한계를 말해요. 한계.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를 말할 때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권위이지만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권위는 아니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죠. 권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 속에는 강제력도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먹게 해야 사니까 강제적으로 좀 먹여야 되고, 학교도 강제적으로 가게 해야 되고, 물론 설득해야 되지만 또 안 일어날 때 강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이 강제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권력의 의미도 권위 속에 약간 들어있어요. 이 권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권위가 정당성이 있고 공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권위를 독재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독재자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독재자이실까요? 우리가 흔히 독재자 그러면 여러분 보셨지만 김정은이가 뭐 36년 만에 무슨 대회를 했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면 우리가 독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큰 대회를 하면서도 외국 기자들 초청해 놓고 200m 바깥에서 취재해라. 독재자죠. 뭐 히틀러 독재자죠. 스탈린 독재자였죠. 무가베 독재자, 가다피 독재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독재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주권자시죠. 모든 것을 다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다 진행시켜 나가신다 하는 의미에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독재자이십니까? 어느 독재자가 자기에게 불복할 자유를 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어느 독재자가 자기의 외아들을 원수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까? 그런 독재자 없어요.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는 독재자 없어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의 주권자시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말할 때는 흔히 교회 지도자가 뭐 신정주의,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인 신주주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신정주의를 갖다 내세워놓고 앞에 내세워놓고선 자기의 절대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권위와 연결해서 또 독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혼란이 참 많으니까 민주의 의미의 새로운 독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막 선동을 하는데 거기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매국노로 몰아붙이는 이런 민중과 민주의 새로운 독재가 등장하니까 독재가 필요해, 독재가 필요해. 옛날처럼 독재가 필요해. 그러는데 정말 독재가 필요한 것일까요? 독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독재는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권을 위해서 마구 억누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 사회적으로 권위가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학교에서도 권위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 권위를 세우면 됩니다. 권위는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남이 또 무너뜨리기도 해요. 스스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권위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무너지죠. 권위가. 또 남들이 막 무시해버리죠. 요즘은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스승의 권위도 무시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섬기는 지도력을, 주님의 섬기는 지도력을 모델로 삼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직책을 걸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권위를 저는 사수합니다. 왜냐하면 제 권위가 무너지면 제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제 권위가 무너지면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용납할 수가 없죠. 독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는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요즘 뭐 교회를 상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인을 소비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다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가 상점이라는 것은 소비자인 교인들한테 뭐 좋은 거 많이 프로그램 갖다 놓고 하면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거 좋네 하면 오는 거고, 안 그러면 안 오는 거다. 뭐 이런 것을 교회가 상점이고 교인은 소비자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상점이고 교인이 소비자라면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을 걸고 말씀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전해야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다스릴 건 다스려야 되는 거고, 물론 섬김의 지도력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섬기고 있지만 분명히 권위는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 지도자든 모든 성도든 전부 그 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는 것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말을 해줘야 되거든. 강단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말을 해줘야 교인들이 살아나지, 교인들 좋아하는 말만 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니까,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니까 교인이 소비자 아니에요. 교인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목사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왕. 그러니까 교회는 상점이 아니고 교인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독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오해를 자꾸 하는데, 독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놓고 보세요. 부모의 권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교 무너뜨려요. 교회 가면 교회 무너뜨려요.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를 다 무너뜨려요. 인류 공동체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 살아야 돼요. 부모의 권위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세워야 합니다. 이 권위를 세운다고 할 때는 권위의 책임이 인정이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 권위자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책임이 있지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저 위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제대로 교육해야 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이 권위의 책임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는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최고 권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권위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국가의 권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국민을 교육해야 돼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의 기둥과 터, 이걸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교회의 권위, 교인들을 섬기면서 보호하고, 섬기면서 지도하고, 섬기면서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상관 상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아니요. 분명히 상관 상사의 책임이 있어요. 아랫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아랫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돼요. 아랫사람을 교육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네 부모야, 네 아빠, 네 엄마야, 무조건 말 들어. 그거 아니거든요. 부모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워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적 인격체요. 나에게 위탁되어 있어요. 위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죠. 필요한 걸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죠. 반드시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데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소통이 돼야죠. 말이 통해야죠. 말이.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해야죠. 그리고 본을 보여줘야죠. 자신이 바로 살면서 이렇게 해라 해야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위의 책임을 우리 모두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권위의 책임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권위주의를 경계해야 되거든요. 이 권위주의가 왜 생깁니까? 내 위에 권위가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거예요.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망각할 때에 권위주의에 빠져요. 권위주의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해요. 내가 부모야, 내가 목사야, 내가 상관이야, 말 들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권위주의거든요. 소통하지 않아요. 본을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을 강요해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사실 권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권위주의는 부리는 거지만 권위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스하고 리더를 생각해 보면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보스는 남을 꺾어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보스가 되면 안 돼요. 보스 곁에는 사람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거지 그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리더는 남을 세워주면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 옆에는 사람이 붙어 있고 싶습니다. 그 옆에 가면 유익하거든요. 그 옆에 가면 지혜를 배우거든요. 인생을 배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보스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권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아들은 재미없어, 아들은 재미없어, 나 봤는데 말이야, 아들은 안 좋고 딸이 좋더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남성들이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데, 그렇게 말하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남성들은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아들을 낳았는데 재미가 없냐를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져보라고. 질문. 늘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리고 뻐상하고 뻣뻣하고 뻣뻣하고 막 그래요. 근데 뻣뻣한 게 아니고 뻣뻣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안 했으니까, 조곤조곤 대화를 안 했으니까, 무조건 옥박질렀으니까, 막 하늘의 별이 막 뻐쩍뻐쩍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팍 날아가서 막 이랬으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눌러버리고 막 내 자식인데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이.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들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도록 만드는 아버지가 권위의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를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2013년 10월 25일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놓고 돌아가셨는데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일단 추모 예배라 그러면 신자를 놓고 드리는 건데, 어떻게 신자가 아닌데 불신자를 놓고 추모 예배를 드리나? 그 도곡동 나들목 교회에서 드렸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구미 상모교회 잘 다니셨고, 또 그때 전도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신자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추모 예배는 신자를 두고 드린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돌아가실 때 현재. 그때 정말 예수 믿으셨는가? 그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셨는가? 이게 신앙이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주일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돌아가실 때 성인이 돼서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신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놓고 추모 예배를 드립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다음에 단어를 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박 대통령을 위해 박수를 쳐드립시다. 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한술 더 떠서 한국은 정말 독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독재를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마구 해버린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가? 악용해도 되는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평가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왜 그 평가를 합니까? 그건 각자가 하는 거고, 다만 그분을 놓고 추모 예배가 정당한 건가? 그리고 독재를 미화해도 되는 건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독재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겁니다. 위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국민들을 바로 다스리고 윗 어른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독재는 어떤 경우에도 미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의 책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양하고 훈계라.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상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노엽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 노여움이 있는 거예요. 노여움. 그거 다 해소하셔야 돼요. 회개도 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잘못하셔서도 자녀는 자녀대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권위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소통을 하지 않고 불통을 했으니까, 본을 보이지 않고 엉망이었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노여워진 거거든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은 쉽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자녀를 왕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자녀를 왕으로 만들면 그 자녀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양육. 버릇이 나쁘면 버릇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용돈 안 주는 자녀가 있으면 용돈을 내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다고 오늘 막 어머니들이 다 가셔가지고 목사님 가라사대 용돈 내라! 막 이래. 그거 아니고요. 용돈을 내게 하셔야 됩니다. 용돈. 예, 어릴 때부터 부모 섬기는 거 가르치세요. 그 버릇 나쁜 거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라고요. 집에서 막 아빠 뺨을 때리면 야 귀엽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뺨을 때리잖아요. 애가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셔야지. 사람 앞에서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드셔야지. 그 밖에 나서 그런 거 하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집에서 교육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배꼽 인사를 유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 권위를 세우려면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책임을.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할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균형입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보니까 자꾸 균형을 잃는 것 같아요. 권위에 책임이 있고 권위에 복종이 있다. 이 두 가지, 책임과 복종, 이 두 가지가 같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복종이라는 단어 나오고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잖아요. 어르신이 딱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죠. 모자를 벗으셔야죠. 그 당연한 건데 안 하거든요. 그거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데 자기 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두들겨 패라는 게 아니고 가서 부드럽게 야 일어나야지 일어설 줄 알아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질서를 지켜야지. 그 말 안 들으면 듣게 만들어야죠.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교훈을 해서 듣게 만들어야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결되어 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인데, 이건 권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권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우월이 아니에요. 우월. 또 복종이라는 것은 열등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권위자라고 해서 내가 더 높고 우월하고, 아니요. 또 권위 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아래에 있고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빈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해요.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동등한 가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면에서 뭐 우등이고 열등이고 그거 아니에요. 권위는 우등이고 복종은 열등이고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머리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한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구분되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권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의 질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복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으신 거 아니고 우등하신 거 아니고 동등하신데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상 복종하셨어요. 사역, 일에 있어서 복종하셨어요. 일에 있어서 사역과 질서가 있어요. 사역과 질서와 사역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질서 없으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권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사에 내가 다 주인이다 그래 버리면 회사는 산으로 가버리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밑으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이 권위 자체라고 할 때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질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라. 이 국가의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해라.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 중에서 존경할 만한 자이만 존경해야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타도 대상이다. 잘못이란 말이죠.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내 부모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부모만 공경해라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내 앞에 잘해준 것이 없어도 그저 가난하셔서 병드셔서 못해주셨어도 부모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니까 그 부모의 권위 자체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공경해라 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럴 때 그 앞에도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스승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존경하라는 뜻이지 존경할 일을 한 사람만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권위 자체, 그 직책의 권위, 지위의 권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줘야 돼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근데 거기도 복종해야 되냐? No, 아니죠. 제사 지내라. 복종해야 되냐? No,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면 거기는 복종하면 안 되죠. 그 부모에게는 자녀의 공손한 태도는 유지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회 가지 말라는 명령에는 순종하면 안 되고 제사 지내라는 명령에는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종을 안 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권위 자체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못 받더라고요. 반골 기질. 집에서는 부모에게 반골, 교회 가면 목회자에게 반골, 학교 가면 스승에게 반골, 회사 가면 상사에게 반골, 군대 가면 상관에게 반골, 국가에 들어가면 대통령에게 반골, 국회의원에게 반골, 항상 반골. 반대 안 하면은 못 견디는 모든 권위는 전부 타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큰일 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권위 자체 그 앞에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권위에 불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참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권위에 불복하는 부분.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인데 강의 시간에 들어갔어요. 시험 보는 시간에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 보이콧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뭐 나도 시험 안 본다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난 시험 볼 거다. 시험 보는 거는 당연히 봐야 하는 건 난 시험 볼 거다. 이러니까
시험 볼 거다고 하는데 그 시험 볼 거다 하는 아이를 놓고, 학생을 놓고 시험 보이콧을 선동하는 학생이 저 매국노를 잡아라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화는 좋은 것이에요. 독재를 없애는 거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민주화의 이름으로 또 다른 독재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다른 독재. 자, 시험 보이콧하는 것도 자유요. 시험을 보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유. 그럼 시험 보려고 하니, 아 그래 네가 뜻이 그렇다면 시험 봐라. 그래야 그게 민주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 근데 어째서 매국노라고 합니까? 이게 저항만 옳은 줄로 생각하는 태도란 말이죠. 권위에 불복한다 그럴 때 잘못된 명령에 불복하는 거지 권위 자체에 불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권위의 독재가 무서운 겁니다. 권위의 독재. 그거 잘못된 거지만 민주의 독재도 무서운 거예요. 민중의 독재도 무서운 거예요. 민중의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김정은 정권 보면 아시잖아요. 아, 노동자, 농민들 잘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은 누가 잘 살고 있습니까? 누가? 그 민중의 독재거든요, 독재.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민중의 독재를 하면서 자기는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권위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면 안 됩니다. 권위의 명령이 잘못됐을 때 그 명령, 그것은 불복해야죠.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권위 자체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권위 자체를 따라가 줘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자, 부모의 권위를 놓고 볼까요? 일단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를 무시하는 건 자기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통로의 권위거든요. 생명의 통로의 권위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지혜의 권위를 생각해보세요. 지혜의 권위. 부모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살아보면 지혜롭습니다.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오래 산 사람만큼 지혜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해보면서 지혜를 엄청 많이 얻었거든요. 살아가면서 얻는 스승의 지혜, 인생 스승의 지혜, 노인의 지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 연세 드신 분의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그 박목월 시인의 어머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신 분의, 인생을 살아가신 분의 지혜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느냐? 존재, 지혜, 질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요. 파리의 주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만 무인도에 들어가는데 뭐 애들이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혼란이죠, 혼란. 그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그 지도자를 무시해버리니까 싸움, 이쪽 저쪽이 막 싸움하고 나중에는 막 서로가 막 서로 죽이는. 그러니까 권위의 질서를 무시하면 다 죽어버리거든, 다 죽어버려. 권위에 불복한다는 것은 권위 자체에 불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위의 잘못된 명령, 지시에 불복한다는 겁니다. 그거 할 때도 권위 자체는 존대하면서 해야죠. 학교에서 막 선생님이 두들겨 맞았다, 뭐 학부모가 선생님을 두들겨 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하나라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두들겨 패고 하는 건요, 자기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교사로서는 자정 노력을 해야 되죠. 부족하면 뭐 고쳐야 되겠지. 고칠 점도 많죠.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사가 설령 잘못해도 교사를 때리는 학생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교사를 때리는 학부모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학교가 무너지니까요. 그런 아이를 내버려두면 그 아이도 망하니까요. 권위에 대한 불복은 권위의 명령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불복이지 권위 자체에 대한 불복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분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가 어린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 보내면 손해본다, 성경 공부하면 애들 손해본다, 이 생각의 틀을 아니야. 성경 가르치고 교회 열심히 보내는 것,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지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봤거든요. 부모가 뭐 해줬는데 이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부모가 뭐 해줬는데 이래요. 뭐 해줬는데 이래요. 뭐 해줬는데 이래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까? 뭐 해줬는데 이래요. 그래. 뭐 해줬는데. 뭐 해줘야만 부모입니까? 뭐 해줘야만 부모입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도 있고, 뭐 해줬는데 이래요. 그 다음에 또 잘해주면 뭐라는지 알아요? 부모가 해주면 다야. 해주면 다야. 이래. 해주면 다야. 당연히 해야 되는군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주면 다야. 해주면 다야.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내 인생의 삶의 지혜. 우리 가정의 질서야, 질서. 이거 무너지면 내 밑에 오는 애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우리 집안 다 망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생각. 부모가 뭘 해줬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뭘 해주는 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거든요. 귀한 분들이거든요.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거든요. 호백발이 되셔도 부모님이시거든요. 힘이 없으셔도 부모님이시거든요. 걷지 못하셔도 부모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어르신이에요. 우리는 공대해야 됩니다. 존대해야 됩니다. 존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자녀에게 당합니다. 고래장 얘기 안 해도 바로 당합니다. 바로 부모 앞에 얼굴 막 부라리면서 말을 하면 자녀가 자기한테 그럽니다. 바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집이 망합니다. 부모 존대하셔야 돼요. 공경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용돈 드리시고 편하게 해드리시고, 아무리 잘해드려도 늘 부족하잖아요. 늘 마음이 아프고, 저도 늘 마음이 아픈데 늘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대해 드려야 돼요. 권위를 세워 드려야 돼요. 부모가 잘못하시면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되고, 건의가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고, 징계도 있고 처벌도 있지만 내가 처벌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부모가 잘못하는 걸 내가 처벌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울이 자기 앞에 왔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왔잖아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단칼에 처리하세요. 단칼에 처리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인감도장,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는, 나는 네 여호와다는 인감도장 찍혀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물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고 절대 주권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신 절대 주권자이신데, 이 하나님을 절대 권위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스승이 계시고 어르신이 계시고 목회자가 계시고 지도자가 계시는데, 그들이 잘못할 때는 부드럽게 고언을 해드리지만 권위를 인정해드려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인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공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